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겼다는 이야기를 이제 잘 알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가끔 보면은 구약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그 아하 왕 아들의 요람 왕 때에 엘리사가 선지 생도 한 100여 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첫 수확으로 떡을 만들어 20개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선지 생도가 100여 명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하면 전도사님들이죠. 신학생이고 엘리사 선생님은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성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2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여 명을 먹이려니까 턱없이 부족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 생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다 나누어 주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나누어 주니까 먹고도 남았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였는데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성경에도 보면은 빈들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여서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해도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 숫자까지 포함하면 한 수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 남았으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사역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갈릴리 동북쪽, 이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동북 북동쪽에 베세다의 바닷가 해안 도시에 베세다가 있는데 그 베세다의 한가한 그런 이제 바닷가 아마 언덕이 아니겠는가. 그 언덕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곳까지 군중들이 수만 명의 수많은 군중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군중들이 빈들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그 군중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냐? 그때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면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었는데, 물론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몸에 병이 있어서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병자들을 부축하거나 같이 데리고 난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병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일일이 그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한없이 많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하도 지나고 병도 고쳐지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다 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배고픈 백성들을,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기져서 돌아가다 지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는 저녁이 제1저녁이 있고 제2저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제1저녁은 오후 늦은 시간, 오후 3시부터 한 6시까지에 오후 늦어 해질 때가 다 돼가는 것을 제1저녁이라고, 한 6시 이후에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지기까지를 제2저녁으로, 우리 같으면 초저녁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기 전부터 걱정을 한 거예요. 곧 해가 지면 캄캄하면은 오늘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기 힘드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되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빨리 밥도 해먹어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해가 지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해가 지기 아마 전 정도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보내서 저녁도 해먹게 하고 아니면 말로 들어가서 떡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모인 사람들이 5,000명, 사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는데 그들 제자들 12명이 무엇으로 그들을 다 사 먹겠는가? 제자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냥 빈들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빵가게에 있어서 빵을 사서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또 빈들이기 때문에 빵 재료도 없고 빵을 구울 도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주님이 오늘 우리들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으로 준단 말입니까?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자 빌립은 그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 베세다의 물가를 잘 알고 동네에 지리도 잘 압니다. 빵가게 어딘지 알고 빵 있어봐야 가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 수만 명을 다 빵을 구울래도 밤새도록 구워야 될 텐데, 그래서 이들에게 다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200데나리온이면은 오늘날 노동자 10만 원 정도로 쳐도 2천만 원, 10만 원 더 치면은 3천만 원. 당장 지금 한 2, 3천만 원 돈이 있어야 사 먹게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40년간 농사를 한 번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슬 같은 만나를 주셔서 40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이셨습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그 장막 근처에 떨어지게 해서 먹을 것을 고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굶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빵을 구워가지고 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농사 지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수만 명 빵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가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리고 3천만이나 돈을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서 돈을 주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1년이나 걸리는데, 여러분 빵가게 가서 가면 3천원짜리 빵이 가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또.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고 되지도 않는 일인 것이 어쩌면 합리적이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빌립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도 이제 베세다 출신입니다. 빌립도 같은 고향 베세다 출신입니다. 고향이 그 동네에 빵가게 어디 있는지,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딱 먹으려면 바로 통밥이 나옵니다. 200데나리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고 그 한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는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너무 허황되게 그런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날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빵 틀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일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믿고 구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 6장 7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바 왕, 요람 왕 때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아람, 그 시리아죠. 아람의 나라가 공격을 해와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성을 에워서서 옛날에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성을 둘러싸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막. 그러고 한 몇 년 버티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 안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안에서 다 굶어 죽는다. 얼마나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을 판이 됐으면은 엄마가 아이를 잡아 먹을 정도로. 그래서 왕이 건드리는데 안 그렇게 합니까? 엄마 둘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너 아들 잡아먹고 내일 우리 아들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다른 아들 숨겨버렸다고 왕에게 고발을 했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한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들을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얼마나 굶주리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는 것이죠. 나귀 머리 하나 80세겔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80세겔은 4830이 한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정도 살 정도. 얼마나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을 사는데 은 5세겔.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일해가지고 비둘기 똥 조금 한 뭉치 정도 사는, 한 달 일해가지고 김순세 씨한테 물어보세요. 한 달 일해가지고 비둘기 똥 조금 살 정도면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엄청난 인플레이션, 극심한 굶어 죽을 상황에 됐는데, 그 요람 왕이 너무 왕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죽여버리라, 당장 잡아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제 왕의 명을 따라 간 거예요. 그 왕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왕이 문을 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에 경제가 정상화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경제가 정상화된다 하는 말이,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한 세겔이면 4일 풍상 4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밀가루 한 푸대에 살 수 있다. 밀가루 한 통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리 2서아 살 수 있다. 그 4일 동안 이래가지고 밀가루 한 푸대 한 가마니 사가지고 가족들이 뭐 한 달 먹고 살 정도면은, 4일 이래가지고 한 가족 한 달 먹고 살 정도면은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보리는 2가마니, 밀가루는 한 가마니. 그러니까 아주 정상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관이 하늘에 구멍이 나서 창이 열린들, 하늘에 창이 열린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 믿음을 안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한 말인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너가 그것을 보기는, 그 현상을 보기는 하겠으나 너는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이제 그 아람의 군대가 엄청난 군량미를 쌓아놓고 군대가 에워싸고 그리고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한 겁니다. 엄청난 대군이 한 수십만 명, 한 100만 대군의 막 군대가 몰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확 들은 거예요. 전 군인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군이 몰려오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몰살이다. 군인들이 갑자기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량미라든지 옷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은금,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면서 빼앗은 그 황금이라든지 물자, 엄청난 쌀과 보리를 그 산더미처럼 재놓고 그냥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왕에게 알려지니까 왕이 이제 한번 가서 알아보니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파니까 성문을 열고 빨리 가서 음식을 이제 먹으라고 해놓으니까 갑자기 성 안의 백성들이 쫓아나가는데, 그때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책임자가 하루 전날 엘리사에게 찾아온 그 장관이 당시에 이제 당번이었어. 책임을 짓고 있는데 그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서 그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자기는 먹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적군이 물러가니까 그 수확이 들어오니까 경제가 정상화되고 회복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데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장가처럼, 북이스라엘의 한 장가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라고 안 믿으면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은 것이라도 주께 먼저 드리라는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와 형제간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전도하고 인도했죠. 이 안드레가 고향이 역시 베세다입니다. 아마 자기 고향 친척 중에 누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이, 이 어린이 도시락인지 모르겠는데 생선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생선 자그마한 거고 자그마한 빵, 보리떡, 보리는 쌉니다. 또 아주 싼
보리떡 밀가루가 아니라 그 보리떡이 쌉니다. 보리떡 자그마한 빵 5개 하고 생선도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생선 2마리, 어린이 도시락만한 자그마한 도시락을 혹시 배고프면 어쩔 거 씹어가지고 부모가 도시락을 싸주는 거.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이 어린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이걸 주님께 드리라고. 안드레가 그걸 들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주님께 먼저 드린다고 드리니까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먼저 가져오라. 주님께 먼저 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다 남은 거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성도의 신앙에는 먼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내 먹고 쓰는 거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리면은 내 평생에 먹고 쓰고 남도록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 이 도시락 이 작은 거 하나 주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다 먹고 남았거든요. 주님께 작은 걸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야 시대 때에, 아까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시대의 엘리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렸습니다. 1년 가뭄 들어도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데 3년 동안 가뭄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피폐하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먹고 살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 시내가에 가서 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있다가 그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부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렙다는 사르밧이라고도 하고 사렙다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레바논이죠.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도시가 사렙다입니다. 그래서 이방지역입니다. 이방까지 가서 피했는데, 그때에 사렙다에 한 가부가 살았는데 아들하고 둘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도 없이 가부가 살았는데 그쪽까지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기까지 가뭄이 왔는데, 그때에 그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기름으로 밀가루를 튀겨서 빵을 구워서 마지막 먹을 양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이 빵을 구워서 내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다른 농토도 없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이제 곡식도 없고, 어디 가서 곡식 얻어올 때도 없고, 어디 돈 나올 때도 없고, 마지막 남은 게 기름하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 빵 하나 구워 가지고 먹고 죽을 거라고.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것을 빵으로 구워서 4개로 먼저 가져와라. 그렇게 말해요. 4개로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것은 엘리야 혼자 자기 먹고 치우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먼저 가져와라. 하나님의 종이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먹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집에 곡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머니가 빵을 구워서 마지막 남은 빵 한 움큼을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갖다 드리니까 엘리야도 먹고 그들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데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는 거, 하나님께 먼저 드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께로 가져와라. 주님이 빼앗아 가지고 착취하겠다고 그래 하겠습니까?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백성들의 물품을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빵 5개가 없어서 4개로 가져라 하시겠습니까? 생선 2마리 없어서 주님이 4개로 가져라 하시겠습니까? 너에게 베풀기 위해서 4개로 먼저 가져와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4개로 먼저 가져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주님께로 먼저 드리라. 작은 것이라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도시락입니다. 오늘 같으면 김밥 뭐 한 끼 정도 한 2, 3천 원. 그러니까 큰 비싼 뭐 이 수억도 아니고 수백만 원도 아니에요. 근데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행편에 드릴 때에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것이 이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맹하여서 짠대 위에 앉히고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맹하여 짠대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주니까 한 50명씩 잔디에 이제 쭉 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떼어주니까 다 먹고 남았는데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12강줄에 오히려 남았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강줄에 남았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당연한 이야기라고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놀래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여기는 좀 숫자가 좀 필요합니다. 저도 산수를 잘 못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왜냐하면 보리떡 5개 보리떡 4개가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5,000명 5명이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강줄에 12강줄에는 12는 우리가 알다시피 7과 12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상적인 숫자 아닙니까? 차고 넘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차고 넘치고 남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늘 살기 힘들고 우리가 세상이 힘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거칠고 강야와 같은 나그네 길을 가는 듯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오늘 끝나면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올해 지나고 내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늘 걱정하며 살아갈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생각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보통 장로교 사람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데 그중에 특히 고신이 아멘을 잘 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갔다면 아멘 저 그분들 설교하고 강의를 들어보면은 아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 말을 하려면 또 아멘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설교하기는 좀 수른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아멘을 좀 저도 자리에 앉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설교 딱 끝날 때 아멘. 이게 습관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는 아멘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12바구니에 12강줄에 여러분 차게 거두어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사 환자들도 치료하시고 배고픈 백성을 먹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4장에 쭉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인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때에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땅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때에 아주 그 아버지 대왕처럼 포악한 왕입니다.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가 취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에돔 출신에다가 이스라엘의 핏줄도 아니지만은 돈과 권력으로 로마 제국에 뇌물을 주고 왕권을 사서 다스리는 왕이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 거짓 왕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과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인데, 그 다스리는 왕이면 당연히 본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 동생을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으면 그 좀 너무한 거잖아요. 남의 여자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느냐고,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충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듣기 싫겠죠.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래가지고 목을 자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 종으로 믿고 추앙을 하니까 갑자기 죽어보면 백성들의 원성을 산다, 백성이 등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면 감옥에 가둬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헤롯 생일 때에 크게 대신들하고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술프 마시고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 이제 그 아내로 삼은 헤로데에게 딸이 있었어요. 기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데, 그 딸이 어떻게 춤을 잘 춘 것 같습니다. 잔칫날 뭐 그야말로 이제 화려하게 춤을 잘 추니까, 아이고 춤 잘 춘다, 내가 선물을 주겠는데 너가 요구하는 선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이제 뭐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 찾아가서 뭘 요구하면 되겠나고 하니까, 그 엄마도 악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말 듣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접시에 담아 와 선물로 주면 좋겠다는 거. 아유, 세상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포악한 여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이제 헤롯 왕이 대신들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시켜가지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따르게. 얼마나 포악합니까? 바른 말하고 충언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목을 쳐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자기 딸에게 선물로 주는 왕이, 그게 좀 착한 왕이고 자비로운 왕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대조해 볼 때 누가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참된 목자로서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색이 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통치를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목을 치고,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죄를 짓고, 그리고는 살인하고 살해하고 포악하고 헤롯 대왕처럼 그런 악한 그런 군주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고, 구약에 만나를 주시고 메토라를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 많은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일일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 빵을 먹고 또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는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그 성찬식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믿고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처럼 풍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신령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그런 성찬식 때와 같이 우리 주님의 한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에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내게 주신 학업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직장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서 내게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오병이의 같은 기적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짧은 예를 들면은 해외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어서 파송을 해서 후원금을 보낼 때에 우리가 해외 선교사도 한 10만 원 정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만 해도 10만 원 보면 그동 10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월급이 동남아시아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월급이 한 300만 원 되면은 직장 한 300만 원 되면은 그동 사람 월급이 30만 원 정도 30만 원 되면은 베트남이나 좀 좋은데 한 30만 원 되지 실제로 캄보디아나 실제로 또 3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금이 그 10배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 그때 돈 가치가 그 정도 차이 나요. 우리 10만 원 보내면 그 동네에 그 돈 가지고 뭐 이것저것 살려고 하면은 과일도 많이 사고 한 100만 원 수준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00만 원 가치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보내면은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우리 교회는 1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거기에는 100만 원째 가치가 전도하고 영구하고 교회 세우고 또 구제하고 그 지역에 사역하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10사람이 그러면 100만 원씩 보내면 그건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으면은 교회들 세우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작은 걸 베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크게 역사를 하시고 오늘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이 사건을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고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황량하고 거친 나그네의 인생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은 꽃밭이 가득한 즐거운 나그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헤롯 왕은 사람들을 포악하게 죽이고 살인하고 먹고 마시고 포악하고 잔치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또 아픈 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목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